네, 오늘 말씀의 제목, 눈이 밝아져 주를 보게 하소서입니다. 눈이 밝아져 주님 보게 해주세요.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눈이 밝아져 주를 보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은 부활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부활 소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손에 이 휴대폰을 이렇게 쥐고 내 휴대폰 어디 갔지? 하고 찾아본 적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안경을 이렇게 이마에다 걸쳐놓고 내 안경 어디 갔지? 안경. 그러면서 누구를 의심했다고요? 어느 권사님이 며느리가 가져갔나 보다 하고 며느리를 의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우리가 웃지만 영적인 모습이 딱 그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엠마오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졌으니 이제 나의 고향 시골로 가서 농사나 짓자. 그런 모습으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이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엠마오는 좌절과 포기, 그래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상징해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함께 같이 걷고 계신데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 돌아가셨어. 다 끝났어 이제. 이제 집에 가서 농사나 짓자. 그리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가끔씩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면요,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의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니?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풀어주다라는 말은 단순히 설명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닫힌 것을 완전히 열어 젖히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총,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에 대한 이해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이걸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총은 성령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에 대한 이해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다.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만 이 조명하시는 역사가 내게 들려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에 대한 이해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자,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커튼을 확 열어주실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 자, 우리의 성경책을 제가 객관적으로 문자화 되어진 말씀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객관적으로 문자화 되어진 말씀. 이 성경책을 이야기할 때는 객관화 되어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책입니다. 그것을 헬라 말로는 로고스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긴 했죠.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리고 가슴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레마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객관화되어진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내가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을 뛰어넘어 레마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였던 성경책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들려지기를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온 것이고 그때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이죠. 어느 초신자가 성경을 읽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을 보고는 밤잠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웠답니다. 다음날 목사님이 보니까 눈이 너무 벌게서 집사님 왜 그래요 했더니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눈만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의미가 내 심장에 꽂혀서 삶이 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음성이 내 가슴에 꽂힐 때 우리는 레마의 음성으로 내 가슴에 다가왔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으로만 머리에 남아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교만만 해지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나를 변화시키고 실천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맹인 목사님 가운데 안요한 목사님 아시죠? 네, 영화도 있었고 책도 나왔어요. 자, 이 안요한 목사님은 눈이 멀었을 때 세상을 많이 원망했고 끝내는 자살도 결심했다고 하지요. 멀쩡했던 삶이 점점 침침해지더니 완전히 절명이 되어버렸어요. 어땠을까요? 죽고 싶어서 자살을 몇 번 시도했는데 죽어지지도 않더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이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이 말씀이 안요한 목사님의 가슴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왔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육신의 눈은 감겼으나 영의 눈이 떠져 비로소 참 빛이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맹인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창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특별히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여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가슴에 맞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적 있으셨나요? 그 뜨거움이 식었다면 오늘 다시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시면서 말씀의 문을 열어 젖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시력이 이제 회복되는 것은요, 감사의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요. 주님이 식탁에서 떡을 떼어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님인 줄 그때서 알아보게 되었다. 이것은 성찬의 삶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에 성찬의 떡과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지요.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또다시 성찬의 떡을 떼어 주셨어요. 자,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성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본 장소가 어디냐?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함께 밥을 먹는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매일 만나는 사람, 평범한 일상의 순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감사의 눈을 뜨면 모든 일상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감사의 눈을 떠야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왜 나에게 결혼했어? 하니까 아내가 그때 눈이 삐었나 봐요. 그러면 지금은 돌아왔어?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
아니, 이제는 당신이 주님이 보내신 가시라고 생각해. 아직도 여전히 가시는 가시인데, 그냥 주님이 보내신 걸로 생각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이 내 인생의 가시인 거는 맞지만, 그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조금 더 나아졌고 해석이 되었다 이거지요.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바라보았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다.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비추어 주셨다. 그 뜻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성찬의 떡을 뗄 때, 그때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죠.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본 순간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는 삶의 모든 목표가 예수님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충격이고 삶의 변화이고 삶의 목표 그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은폐하려고 했어요. 왜? 감추어야만 했잖아요. 그 당시 실권자가 누구? 유대인과 로마. 자기들이 죽였으니까는 자기들이 죽인 것을 은폐해야 돼요. 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은폐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이 안 했다,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문헌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 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산 걸 믿으라는 게 기독교야, 이리 터무니없어 기독교는 하면 젊은이들은 다 먹혀 돌아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종교가 기독교이구나. 성경 말씀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그거는 목소리 높여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정 성경도 못 믿겠으면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세요 라는 말을 제가 수없이 했지요. 근데 그거 찾으려고 도서관에 가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뺏겨갖고 오늘 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이죠. 자,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요세푸스. 자, 이 요세푸스가 누구냐? 본명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인데 이 사람이 AD 37년 내지는 38년경에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출생했어요. 37년에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하고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동시대 증인급 역사 기록자입니다. 자, 요세푸스의 글 유대 고대사 18권 3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셋째 날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의 아들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잖아요. 부활 안 했다라고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현존 본문에 빼박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글에 대해서 난리가 났지요. 가짜다, 후대의 필사자가 고쳐 쓴 거다, 말이 많아요 지금 이 문장에 대해서. 그는 셋째 날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좋아, 이 글이 가짜라고 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라고 말하는 도올 김용옥 교수, 똑똑한 사람이에요. 도올 김용옥이가 강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요세푸스의 말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 구절은 빼고 인용을 해요. 요거는 빼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요세푸스는 믿을 만한 학자라는 거지요. 도올 김용옥이가 인용한다니까. 근데 왜 이 구절은 빼는 거야?
가짜이기 때문에 좋아, 가짜라고 칩시다. 근데 이 글이 가짜라고 쳐도 당시의 상황이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조작이 불가능하잖아요. 요세푸스의 또 다른 글에 의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 처형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는 야고보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요. 또 그 형제가 처형됐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요세푸스 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AD 112년경이 되었을 때 비시디아 총독 플리니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하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해진 날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에게 신처럼 찬송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해진 날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처럼 찬송하며 예배하더라. 저는 이 글을 굉장히 여러 번 본 사람이에요. 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예배학을 썼잖아요. 미국에서 예배학 논문을 쓸 때 제가 직접 확인했던 문장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정해진 날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에게 신처럼 찬송하고 예배했다. 이미 AD 100년경에는 예배가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빼박의 문장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이미 2세기 초 AD 110년경이 되었을 때 소아시아 지방, 도시, 농촌, 평민, 귀족, 남녀노소, 마을, 농촌 할 것 없이 전 영역에 기독교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록되었다. 누가? 플리니 총독이. 유대 지방의 총독은 헤롯. 이 비시디아 지방에서는 플리니가 총독이었어요. 총독이 자기 황제에게 보내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 로마 관리 가운데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인데요. 타키투스는 로마의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 화재 사건이 있었죠. 불을 질러놓고는 이 불 질른 거는 누구에게 책임 전가했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 질렀다.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도 우리가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은. 근데 그 내용을 뒤집어 보면 네로 황제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까지 왔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맞죠? 자, 근데 이 타키토스는 또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이 해로운 미신이 저 멀리 유대에서 시작되어 여기 로마까지 퍼졌다. 타키투스도 말했고 네로 황제도 사실은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불질르고 예수쟁이가 불질렀어 로마에 대해서는 라고 말한 걸 뒤집어 보면 뭐예요? 예수쟁이가 거기도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예루살렘 골목에서 시작된 부활의 소식은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의 발걸음을 따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마리아,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마침내 황제의 도시 로마까지 번져갔다는 사실을 세상 기록은 명백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초인 예수님이 죽었다면,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었다면 기독교는 종식되어져야 하잖아요. 왕초가 죽었는데. 그것도 십자가 처형이 우리가 이제 2000년 전 로마의 형벌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이 뭔지 그냥 듣고만 알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처형이 이게 쉬운 처형이 아니에요. 가장 극악한 처형이고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처형이에요. 가장 극악한 강도에게만 내려지는 처형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옷을 다 벌거벗겨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에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둘러놨지만 실제로는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죽지도 않아요. 그거는. 왜? 심장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빠지면,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손목이나 손바닥에 못이 박혔잖아요. 그럼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에 심장이 압박이 돼서 질식,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사니까, 그러면 힘이 빠진 상태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질식사로 죽는 게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3일, 4일, 일주일도 간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걸로 되어 있죠, 성경에는. 그리고 시신 수습을 안 해요. 부끄러운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죽은 채로 한번 매달아 놓으면 이제 벌레가 와서, 매가 와서 살점을 빼먹고, 이제 십자가에서 떨어지게 되면 개가 와서 주워 먹고 그냥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은 내가 이 시신만큼은 내가 수습하고 싶다. 그래서 아리마다의 요셉에 예수님은 매장한 걸로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극악무도한 십자가 처형 이후에 기독교는 끝나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바울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골목을 뛰어넘어 로마 제국 전체까지 번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로마 황제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요. 당시의 역사 기록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거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역사 기록이 숨길 수 없는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형을 의미했죠. 왕초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왕초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추종한다고 말만 해도 즉각 체포, 즉결 심판, 즉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하는 바보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부활과 동시에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고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너 예수와 같은 일당이지?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 예수 알지? 나 예수 몰라. 베드로에게는 그것도 3번 물어봤어요. 3번. 세 번째 대답은 내가 예수를 알면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가장 열정적으로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와 손을 딱 그으며 나는 예수 모른다.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갈릴리 말을 쓰고 있어. 예수하고 똑같은 동네 사람이고 말투가 똑같은 거 보니까 너 같은 당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북한 사람인데 너 북한 맞지? 너 김정은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 내래 예수가 누군지 기딴 건 몰라요. 그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도망간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궜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같은 일당이라고 하면 죽였으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주님 말씀 들어보고, 음식을 먹어보고, 이 보고가 중요해. 한국 사람은 이 본다는 걸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만져보고, 먹어보고, 들어보고, 백문이 불여일견. 한 번 보면 끝장이야.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런 확신이 생긴 것이지요. 잘못 눌러졌어요. 이 확신이 그들을 두려움 없는 순교자로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 외쳤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요, 당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권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다녔어요. 세상에서 납득될 만한 말을 했으면 잘 전파가 됐을 터인데 세상하고는 반대되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성의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의 인격을 배워야 한다. 노예가 존중되어야 한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베푸는 자가 높아진다.
많이 주면 부자가 된다? 다 반대돼. 완전히 바보 같은 일. 그런데 제일 믿을 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 완전 바보 같은 말 했어요. 나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게 믿어집니까? 다니는 행색도 거짓골로 하고 다니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3일 만에 살아난다? 다른 것은 다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면 이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 이후에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오두막의 저자 윌리엄 폴 영은 자녀를 잃고 극심한 슬픔 가운데 살았지만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아침 햇살 같은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나니까 치유되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이 확인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삶이 바뀌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먼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주방 식탁에 이미 와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좌정해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실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실망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눈을 뜨게 해주셨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인하게 해주셨다.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셨는지요? 여러분의 거친 일상 속에 숨어 계신 주님의 손길을 보고 계시는지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모든 삶에 감사의 눈이 떠지고 일상의 삶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부활 신앙을 내 가슴에 새겼다고 한다면 발걸음을 돌려 사명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가장 위대한 변화는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곧 그때로 일어나. 부활의 주님을 확인한 그때로 일어나.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낭망하여 귀향하는 절망, 도망의 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지자 그들은 다시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붙잡히면 죽는 곳이지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고난의 길도 사명의 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소망의 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이 예비된 심란한 길이었지만 소망이 넘치는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확신이 생긴 다음부터 그들은 목숨도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동행,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에게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유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있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게 진정한 동행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즐겁고 행복한 꽃길 인생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을 걸으면서 이젠 다 틀렸다, 난 왜 이렇지?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이미 내게 다가와 조용히 손 내밀어 주시고 나와 보조를 맞춰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떡을 떼어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잊은 순간에도 여러분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어도 찾아와서 손 내미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인생의 밤길을 걷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시나요?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계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자,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내가 같이 걸어줄게. 자, 이제 다시 사명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절망의 엠마오에서 소망의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곁에 두고도 슬픈 기색을 띠며 절망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끝났어, 이제 소망이 없다, 한숨 쉬며 포기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은 이미 찾아와 우리와 보조를 맞추고 계십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주님, 내 마음의 커튼을 열어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내 차가워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매일 마주하는 식탁과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몸짓기신 그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시력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이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내가 가고 싶었던 엠마오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의 확신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것입니다. 힘들지? 내가 같이 걸어줄게. 그 속삭이며 붙잡아 주시는 손을 다시 꼭 붙잡으세요. 이제 고개를 들고 주님과 함께 소망의 길로 걷기를 다짐하며 다시 출발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닫힌 마음의 커튼을 성령의 조명으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슴이, 내 삶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과 도피의 엠마오의 자리를 등지고 사명과 소망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